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첫 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또 우리에게 그 깨달음의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없더라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부터 파노라마로, 성경 파노라마로 저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시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일들을 무엇이 한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많이 사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엇과 함께? 성경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기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께서는 성경은 참 이렇게 너무 두껍고 너무 많아,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할 만큼 성경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성경이 두꺼운 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어떤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나왔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데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르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너무 성경이 두껍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뭉클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이 두껍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제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의 대화가 끊어지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왕따가 제일 사회적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상대 안 해주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해주고 말을 걸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 우리한테 막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보냈던 편지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전 몇 통 안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전에서 이제 어머니 개척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서 이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퇴근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전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처음에는 뭐 한 5분 10분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는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이게 장거리 전화가 DDD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요금이 그 당시에 93년도 4년, 94년도 5년도, 3년도 4년도, 93년도 4년도인데 전화비가 저희 집만 40만 원이 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아르바이트하고 가회하고 뭐 이러면은 20만 원, 30만 원 받고 뭐 2개 하면 40만 원 받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한 40만 원 딱 나오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전화비는 제가 알바를 해서 떼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놔둬라 그게 어떻게 네 일이니 집안일이지 그러셔가지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냉장고 한 대, 텔레비전 한 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전화로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뭔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때보다는 훨씬 얘기를 적게 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거는 뭐죠? 아예 대화가 없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들을 기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족하게 받아 누리면서 정말 이 냉장고 한 대 값이 문제겠습니까?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한테 더 아름다운 천국의 은혜가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분간 그 수요 예배를 드릴 때 PPT 자료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아마 교재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교재 안에 CD도 들어있고 이래서 PPT 자료가 있는데 일단 제가 약간 옛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PPT보다는 칠판 쓰는 게 더 편하고요. 쓰면서 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이제 편한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PPT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쭉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도 좀 보여서 그냥 이렇게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으신 교재는요 총 1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강의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 갖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은 첫 번째 그림이 많아야 됩니다. 그림 되게 많습니다, 이 책. 두 번째 좋은 책의 두 번째 조건은 글씨가 커야 됩니다. 글씨가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좋은 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백이 많아야 됩니다. 여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끌림이 있으시면은 혼자서 미리 막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막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뭐 마음에 내키시면은 일주일, 2주일만 해도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목표는 강의를 통해서 하는 저희들의 목표는 눈으로 보면은 다 알 것 같은 이 내용을 내가 어디에 가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내용이 나한테 숙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숙제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을 집에서 한번 눈으로 보는 것하고 눈으로 봐서 다 아는 것하고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한번 써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쓸 수 있는 페이퍼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장씩 받아서 집에서 한번 쭉 써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12주 동안에 가능하면 매주 한 장 한 페이지 정도로 숙제를 좀 드리고 한 번씩 다 써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더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은 그렇게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오신 분들한테 어떤
포상과 관작을 내릴 것인가 모르더니 아하수에로의 고민인데요. 무슨 선물을 뭐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작을 내리는 것은 어떨까? 다 해오신 분들에게는 서리 집사, 제자 훈련 없이 순장, 혹이 마음 내키면 안수 집사나 권사 장로, 그래 제일 잘해오신 분들에게는 담임 목사의 관작을 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재밌게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설교의 형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 예배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내려가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잘 들리시죠? 네. 교재 16페이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교재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 교재를 다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소화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 교재를 가지고서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나가는 것은 저의 연약함처럼 우리 사람한테는 다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연약함이냐면 이거 참 좋은 책이야 집에 가서 봐야지 하고 집에 가서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못 보십니다. 예. 의지를 갖고 안 보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할 일들이 많다 보면은 또 지나가요. 그러다 또 교회 와서 이거 좀 봐야지 싶으면은 또 교회에서는 또 따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좋은 교재이지만은 교재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페이지에 보시면 16,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작은 퍼즐 조각들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퍼즐 조각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뭔가 소처럼 보이는 짐승의 머리 한 부분하고 저기 17페이지 위에 있는 애는 양처럼 보이는 애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거를 물어보고 이게 무슨 퍼즐 조각 같으냐고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뭐의 일부분이라고 보이십니까? 소같이 생기고 양같이 생긴 이게 전체 그림은 어떤 그림에서 나온 퍼즐 조각 같이 보이십니까? 네,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 성전 제사, 성전 성막 앞에서의 제단의 퍼즐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교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 방주의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볼까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요거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어쩌면은 실수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고 또 다락방이나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많은 또 성경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퍼즐 조각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데 이 조각들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모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진행되는 성경 파노라마는요 사실 성경의 완전 생기초,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합한 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오래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해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또 아는 내용을 왜 하냐? 날 보고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들어서 기초를 더 다지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니까 그림이 있죠. 이 그림 가운데 보면 제목이 써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 분석적으로 보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거나 다락방을 공부할 때는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일까요?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일까요? 분석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설교도 어떤 한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깊이 전달을 할 때가 있고요.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 교재를 펴서서 보실 때도
대부분 보면은 본문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적으로 보는데 되게 익숙합니다. 또 큐티도 어떻습니까? 매일 큐티도 일정 분량들을 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좀 훈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각들이 전체 그림에서는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 그걸 안다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여행 지도를 들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하시든지 경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마 여기 몇 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성지순례 갔다 온 기억, 저도 성지순례는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기억은 가방 나른 기억밖에 없어서 제대로 제가 다음에 꼭 한번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단체로 갔을 때 단체로 가신 분들 가방 날라드리느라고 성지를 못 보고 가방만 보고 왔던 그런 안타까운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지를 가서 보면은요 정말 희한한,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그 대단한 것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막막한 그거를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 성지를 잘 알고 계시는 가이드가 따라다니면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저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지, 솔직히 첫날 도착해하고 호텔 앞에서 딱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방을 막 나르면서도 여기를 나와서 내가 간다면 어디로 갈까? 왜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거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네에서는 어디까지 다 아세요? 뒷골목까지 다 아시잖아요. 어디로 가면 빠르고 어떻게 가면 빠르고,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입력되어 있으세요? 동네 지리와 지도가 싹 들어와 있신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져 있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배경도 알게 되고 내용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과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에 있어서 18페이지에 여기 옆에 18페이지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분석적인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가요. 제일 밑에가 뭐죠? 성경 전체예요. 그 다음에는 뭐로 나눠지죠?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는 각 권, 신약의 각 권, 구약의 각 권이에요. 각 권 위에는 또 뭐로 나누어집니까? 장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장 위에는 뭐죠? 단락이에요. 재밌는 건 절이 아니고 단락이에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단락이 있어요. 단락으로, 덩어리로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의 한 단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책에서. 절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절 몇 절 되어 있는데 절도 되게 중요하지만 원래 성경책에는 처음에 이걸 보냈을 때 단락이 있었을까요?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장도 없었어요. 장하고 절을 나눈 것은 나중에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하고 절로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자면은 단락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락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어요. 그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시는 분들 이미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설마 교재만 가지고 성경 파노라마인데 명색이 성경 없는 성경 파노라마 안 됩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딱 펴서 보시면은요 어떤 페이지든지 괜찮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절 앞에 절 뒤에 땡그라미 표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예, 그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거기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락별로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글 쓸 때도 똑같잖아요.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한 단락 안에 들어가고 한 단락 안에 들어가고 이 단락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할 때도 사실은 단락 단위로 읽어가면은 원래 이게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를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표로 돌아오면은 장 다음에 절이 안 나오고 단락이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단락은 또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단어까지로 쫙 쪼개면서 나가는 게 분석적인 방법이라면, 이제 거꾸로 이제 단어를 연구하기 전에 문장을 보고, 문장을 보기 전에 단락을 보고, 이렇게 차례로 내려오는 것이 종합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밑에 있는 부분 그 단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율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당신이 분석하기로 계획한 목표보다 적어도 한 단계 위의 분량을 읽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장을 집중적으로 파기 전에 그 장이 속한 각 권을, 마태복음 몇 장이면 마태복음 전체를, 누가복음 몇 장이면 누가복음 전체를 읽는 것이 좋으며, 어떤 단락을 탐색하기 전에 그 단락을 포함하고 있는 장을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요만큼을 보고 여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같이 보라는 거예요? 덩어리, 요게 속해 있는 덩어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덩어리에는 뭐가 달려 있기 때문이냐면은 맥이 있어요. 맥이 흘러요. 뭔가 맥이 쫙 맥이 흘러가요. 물이 막 흘러가는 맥을 뭐라고 그러죠? 수맥이라 그래요. 이 우물을 뚫으려면은 뭐를 찾아야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 수맥을 찾아야 돼요. 근데 수맥을 못 찾고 딴 데 아무리 뚫어봐야 안 나오죠. 글도 맥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맥이라고 하죠? 글맥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아니죠.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문맥을 안 따라가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뜻을 이해하려면은 문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진짜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대요. 저게 무슨 함정을 파고 지금 완전히 오늘 얼굴 표정이 그러신. 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당황하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어? 찾아 보여줍니다. 봐,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나오지? 지금 당황하죠. 근데 문맥을 보니까 어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문맥인 거예요. 근데 문맥을 끊어버리고 그 얘기만 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이거 누가 잘하는 주특기죠? 이단들이 잘하는 주특기. 이단들은 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뭐를 놓치게 됩니까? 의도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뜻이 안 통하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상대편은 내 말의 의도를 안 잡고 뭐를 잡아요? 꼬투리를 뭐로 잡? 단어 하나나 이런 걸 꼬투리로 잡죠. 네. 그래서 다 서로 나는 이걸 얘기하는데 상대편은 갑자기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해?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왜 같은 이야기인데 굳이 그런 표현을 써?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놓쳐버리게 돼요? 의도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의도를 잘 잡으려면은 성경에서도 뭐를 찾아야 됩니까? 문맥. 문맥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제일 큰 부분을, 오늘 이제부터 하려고 제일 큰 부분인데요. 여러분 1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조감, 성경 조감의 중요성이 나와요. 조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조감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이걸 보면서 늘 새롭게 느껴요. 조감은 뭐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새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조감입니다. 우리 몸도 뼈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퍼즐 한 조각을 딱 잡았을 때 얘가 어디다. 이제 순대를 먹으러 가면은 저는 그냥 먹기만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시더라고요. 딱 보면서 이거는 귀, 이건 간,
이건 폐 다 아시더라고요. 너무 잔인한 예를 들었나요? 우리는 그냥 부분으로서 그것만 먹지만은 전문가들은 보면 그게 어디의 일부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싫어서 그냥 순대만 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감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66권이에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보신 분이신가요? 암송하시는 분이신가요? 다 좋습니다. 성경이 66권이고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실제로 성경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모두 몇 권이냐면은 옆에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권이에요. 실제로 성경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모두 16권입니다. 여러분, 뭐 먼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열왕기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 흐름은 16권 요 이야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이 순서대로만 먼저 요것만 먼저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읽고. 근데 우리는 꼭 성경 통독하면은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분명히 학교 다닐 때도 수험서를 그렇게 다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만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려면은요 일단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야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요번에 읽으실 때 창세기 읽으셨으면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뭐로 건너뛰어야 돼요? 민수기로 가보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밑에 레위기로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소의 피냄새와 양의 피냄새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읽으라고 만들어 우리 함정에 빠뜨려 놓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 줄거리는 몇 권이다? 16권이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나머지들은 훨씬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통독에 대한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쭉 지나갔어요. 자, 20페이지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퍼즐 조각 3개 그 퍼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퍼즐 조각 3개가 어떤 그림에서 나왔습니까?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때 전체 퍼즐 중에서 소와 양, 나귀와 양이네요. 소와 양이 아니고 나귀와 양의 조각이었습니다. 맞춰놓고 보니까 시원하죠. 그림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2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각형 박스에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것 9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세 골격 또는 8골격, 한 단락으로 된 성경의 역사.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다는 것. 각 행이 성경의 각 권을 묘사하는 시를 배울 수 있고요.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3가지 지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구약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와 성경 66권의 간략한 주제와 개요, 그리고 신구약 비교와 대조, 또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침묵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옆에 참 중요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박스에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당장 기억한다 하더라도 3일 뒤에는 우리가 많은 기억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3일 뒤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복습하며 암송하기. 그래서 뭐를 내드린다? 숙제를 내드린다. 네. 김태엽 집사님께서 숙제를 벌써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책에 아주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아주 생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39, 성경이 66권이다 얘기했는데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네,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 우리가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9, 27. 그래서 구약은 39, 신약은 27. 예,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39, 27로 되어 있는데 39권,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떤 골격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중심을 이루는 뼈는 뭐죠? 척추뼈죠. 그죠? 척추뼈가 있듯이 성경에도 이런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 중에 첫 번째 뼈대는 역사라는 뼈대입니다. 역사라는 뼈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체험이라는 뼈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이라는 뼈대가 있어요. 예언. 그래서 구약도 이렇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도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예언이 있듯이 신약도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역사가 모두 몇 권이냐면은 구약은 17권이에요. 그리고 체험에 관련된 것이 5권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 몇 권일까요? 17권이 있어요. 많기도 하지. 그죠? 자, 신약은 역사가 모두 몇 권일까요?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이 더 많아요. 체험이 몇 권 있을까요? 21권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은 1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억지로 지금 안 외우셔도 됩니다. 지나가면서요, 수도 없이 들으실 내용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와 체험과 예언. 자, 역사와 체험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24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은 지금 도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24페이지의 도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떤 거죠? 시편 119편이에요. 모두 몇 절이죠? 제가 갑자기 질문해 죄송합니다. 모두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못 외우시면 빨리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한 분만 대표로 한번 빨리 찾아보실까요? 119편이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외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19편 176절을 다 외운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를 외워요. 걔네들은 유대인이니까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119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가나다라 있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신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씩 다 하셨을 텐데 알렙, 베트, 김 이렇게 내려가는 이상한 그림처럼 생긴 게 있어요. 틀린 거 아닌가요? 혹시 하도 오래 맞았나요? 괜찮나요?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신학교를 그래도 졸업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절이 뭐로 시작하냐면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1절부터 8절까지 가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리 있고 2절에 가시난다 도쇼 오셔서 3절에 가면 또 오리 뭐 이렇게 해갖고 8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외울 수 있으면 되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만 외우면
1절부터 8절씩 교대로 해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쉽게 외울 수 있죠. 구성을 알면 우리가 훨씬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24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 도표 딱 한 번에 보시고 이거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겠습니까? 굉장히 왠지 뭔가 좀 처음 아시는 분은 지도를 읽으실 줄 아시니까 쉽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단박에 나가시면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까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번호 보면은 1번부터 22번까지라고 되어 있는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가 침묵기라고 하는 가운데를 빼놓고 1번부터 17번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구약의 역사서예요. 구약의 역사서예요. 1번부터.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이 색인을 보셔도 좋고 성경 목록을 다 외우시는 분들은 목록을 외우셔도 좋은데 이게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가 순서대로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게 대충 묶여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도표 색인표를 펴놓으시고 그 표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보셔도 돼요. 1번부터 17번까지가 옆에다가 역사서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이게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묵기라고 되어 있죠. 이 침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서가 나오는데 18번부터 22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5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서고 이것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근데 아까는 분명히 스토리라인은 16권이라고 하는데 왜 22권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하랑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새롭게 정리를 해놔서 포함된 거라 역대상하는 반복되는 거라서 뺀 거예요. 스토리 라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역사서로 여기는 들어와 있지만은 사실 그 자체는 제사를 드리는 정결법이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만 생각하면은 16권인데 역사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구약의 17권, 신약의 5권.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체험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17번에 에스더까지 다 끝나면 뭔가요? 에스더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 5권이 체험서예요. 그래서 체험 5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역사 다음에 체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까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 책이 뭐죠? 아가서 다음이 이사야.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름도 여기 힘들게 에스겔, 다니엘 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그 책들이 예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순서들은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역사서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경험에 따라서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덩어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체험에 있어서 제일 앞에 역사에 있어서 제일 앞에서는 창세기죠. 창세기인데 체험의 창세기 밑에 뭐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욥기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일 최초로 쓰여진 성경.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 같아요. 내용상 인류의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관련된 책을 담고 있는 건 분명히 창세기인데 제일 기록된 연도가 제일 오래된 거는 욥기예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몇 년이나 뒷사람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만 400년이고요. 그 앞에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은 한 600년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보다 최소 600년에서 그 이상 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욥기. 그래서 이걸 어디에 분류를 하느냐면은 창세기랑 같은 연대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가 체험서 중에 욥기가 창세기 밑에 들어와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창세기 욥 다음에 누가 있었죠? 시편이 나와요. 시편. 시편인데 시편은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누구 밑에 가 있어요? 예. 사무엘 상하고 하가 있어요. 그 밑에 시편이 있어요. 왜 시편이 여기 있을까요? 예,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편을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은 꽤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저작 시대의 배경을 어느 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의 시편이 대부분 써졌다. 많은 부분이 써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사무엘 상하 옆에 뭐가 있어요? 열왕기가 있죠. 열왕기. 열왕기 상 밑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어요. 이 세 권은 다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 파노라마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너무 잘하셔요. 이 세 권은 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활동했던 시기의 성경이 열왕기 상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 밑에 잠언, 전도, 아가서를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해서 요 5권이 체험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체험 말고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언이 나와요. 근데 예언들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열왕기 상 지나서 열왕기 하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누구? 에스더? 에스더. 자, 열왕기 하부터 시작해 갖고 뭐가 쭉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예언서,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선지서가 쭉 나와요. 근데 선지서가 쭉 나오는데 보니까 선지서가 2개로 분류가 돼 있어. 어떤 거는 많이 있고 그 옆에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3개는 왜 옆으로 갔을까요? 너무 길어서 옆으로 좀 밀어 썼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고 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이에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망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적이 있었어요. 북쪽은 아시리아로 가고 남쪽은 바벨론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폭망한 이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망하기 전에 선지서를 썼던 사람들이 이만큼이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썼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고 그 시대에 써졌던 선지서가 지금 여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것이. 그 표를 보니까 왜 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또 이 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내가 지금 읽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저도 처음에 성경 읽고 막 성경 잘 몰랐을 때 심지어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도요 너무 무식한 제가 역사가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어디야 말라기까지 역사가 이렇게 해서 지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중간에 갔다가 다시 나오고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역사는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모르니까 각각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역사처럼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로 한번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자, 역사서에, 구약의 역사서에는 뭐부터 시작한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다? 에스더까지다. 예. 모두 몇 권이다? 17권이다. 그리고 역사 다음에는 인간의 뭐가 따라오냐면 체험에 대한 얘기가 따라오는데, 구약의 체험서는 5권이다. 이건 굉장히 쉽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다. 그랬을 때 욥기는 저작 연대가 창세기의 연대이고,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니까 지금 억지로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워서 연결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대신에 시편은 다윗이 지었고 사무엘상하 요때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요때를 배경으로 한다. 나머지 선지서들은 열왕기 하부터 나라가 쫄딱 망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망하기 전에 쓰여진 선지서하고 망한 다음에 써진 선지서가 있다. 이렇게만 머리에 넣어 놓으셔도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자, 어려우시면은 우리 방법은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피셔갖고요. 성경책을 피셔. 오늘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파노라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 거지 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 게 돼야 됩니까? 내게 돼야 돼요. 그렇게 내 거화 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펴시면은 차례가 있습니다. 그죠? 차례. 그죠? 차례. 그 차례를 가지고 한번 그 차례에다가 교회 성경책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성경책 여러분의 것입니다. 표시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성경책은 전부 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옛날 수험생 때 그 기억 안 나세요? 막 정석, 수학 정석 막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너무 무리하고 코피가 한번 툭 터지면 코피가 방울에 그 핏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왠지 기념비 같잖아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거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낙서하셔도 됩니다. 모든 책은 달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보관하다가 좀 먹어서 없어지면 안 돼요. 달아서 없어져야 돼요. 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헌금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자, 그 구약전설을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딱 표시를 해보시면서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요? 역사서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체험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그 예언서에 여백이 좀 더 있으시면 스바냐까지를 망하기 전, 네, 학개부터 스가랴, 말라기는 망한 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많이 듣던 거는 바벨론 포로 전, 포로 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책 구성만 봐도 이 성경책이 막 되는 대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런 차례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역사서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4권과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이 있는데 나머지 모든 체험서는 다 언제 이후일까요? 언제 때 이야기일까요? 사도행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니 뭐니 다 서신서들인데 이만큼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체험서가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일까요? 유다서까지. 예. 여기까지가 체험에 관련된 내용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도의 시대 가운데에 쓰여진 유일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게 무슨 마크죠? 네, 다 아시죠? 다윗의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 얘기를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놓은 건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다윗 왕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별을 달았고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새 골격이 뭐가 있죠? 역사서. 두 번째는 체험서. 세 번째는 예언서. 이 골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골격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런 것이 있고 순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한번 들어보시니까 할만하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빈칸을 나눠드리니까 책 다 덮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가실 때 빈칸으로 요 도표를 빈칸으로 되어 있는 페이퍼를 이제 나가시면서 받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나눠드리냐면은 지금 설명 들을 때는 알 것 같고 눈으로 보면 알 것 같은데 덮고 나면은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날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PPT보다 칠판을 좋아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PPT는 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만은 이렇게 써보면서 저도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꼭 다음 주까지 써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관대합니다. 저는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에 왁구를 다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틀을 만들어서 드렸으니까요. 그 틀에다가 한번 써보시기만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써보시면은 그래도 머릿속에 훨씬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써보신 것을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책인지를 아니? 성경은 세 가지 골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첫 번째는 역사,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알겠니? 그 다음에 역사는 1번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17권이 차례대로 역사책이야. 그리고 역사책 밑에 시대가 요런 시대 때 이런 체험들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열왕기 하부터 시작해서는 워낙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경계를 하시느라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 중에 앞에 거 다 외우기 힘드시죠? 언제나 외우는 방법은 뭐예요? 적은 것부터. 그러니까 쫄딱 망한 다음에 세 개의 역사서하고 쫄딱 망한 다음에 세 사람의 선지서 요거 얘기해놓고 나머지는 네가 찾아봐. 가운데 거는 다 망하기 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강사하실 수 있겠죠. 다음 주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페이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한번 해본 것하고 그다음에 신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야기의 흐름을 자꾸 짚어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심판하셨고 또 교만해진 인간들을 바벨탑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애굽에서 큰 집단을 이룬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영도 아래에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배우고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고 다시 배우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4명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 솔로몬이 죽은 뒤 히브리 민족은 남쪽 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은 뒤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의 통치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다.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했고 바사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동포를 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이 더 많으시죠? 그죠? 예. 다 아시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로 쭉 묶어서 일단 역사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긴 내용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에스더까지 긴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를 또 한 단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다시 열리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다시 열리고 천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했다. 그로부터 30년쯤 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워 땅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준비시키신 다음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했으며 사도 바울은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적어도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종말까지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을 썼다. 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경 한번 다 읽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구조이고요.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스토리로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양성과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양성에 대한 부분 보면서요. 여기 표로 잘 그려져 있는데 몇 명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명이 썼어요. 몇 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1600년 동안. 이거는 욥기를 뺀 것입니다. 욥기를 포함하면 더 길어질 텐데 이 연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연대 16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몇 가지였대요? 3가지. 등장인물은 모두 몇 명? 2930명.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참 좋은 게 성경 퀴즈 내기가 참 좋아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서 2930명. 그래서 그두라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두라. 그만두어라의 동생인 그두라.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서 지금 목사한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두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3번째 부인이었어요. 2930명이나 되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명은 모두 몇 개나 등장한대요? 1551개의 지명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과 이렇게 많은 지명과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제가 하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놀라우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당장 실험을 해도 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우리 현선자매한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갖고 전달을 쭉 하면 뒤에 가서 우리 고강렬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제가 했던 이야기와 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100%예요. 제가 이 수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요인원만 갖고도 한 바퀴를 돌리면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틀려요. 근데 성경은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1600년이면 2000년 기준으로 보면 1600년 전, 우리나라 1600년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AD 400년경이에요. 그때 누가 활동을 했었냐면 광개토 대왕님과 장수왕께서 고구려를 이렇게 막 하셨던 바로 그때가 400년경이에요. 그때 성경을 쓰기 시작해갖고 지금 요즘에 와서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국어 열심히 그나마 관심 갖고 배우다가 어디에 가면 우리가 보통 좌절을 했죠. 무엇 때문에? 국어 2 훈민정음 들어가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서 고문으로 올라가면 우리한테 기쁨입니까? 시험거리입니까? 시험거리죠. 그래서 시험을 보죠. 사람 죽이는 것들이죠. 우리가 불과 600년밖에 안 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말이 많고, 그때 세종대왕님이 뭐를 쓰셨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뭐를 쓰는 게 주제가 같다?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40명이 나눠서 언어도 3개로 썼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쓴 거는 1600년인데 완성돼서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 또 2000년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그 내용이 변질이 됩니까? 보존이 됩니까? 보존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엔가는 사람들이 막 성경을 다 불태우고 못 읽게 하려고 막, 지금 중국 같은 나라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좌파 이렇게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유물론에서는 태초에, 유물론에 안 써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이 책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금서 목록 1호잖아요. 못 읽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중간에 인간들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많은 그런 수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누가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위로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느끼죠. 어떻게? 성경이 내 손에 들어왔거든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창세기와 욥의 이야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이유 27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자, 성경은 한번 이달락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순이 하나도 없는 이런 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펴서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권능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만약에 하나 쓰다가 제가 막 죽으면서 제 아들 요한이한테, 요한아 이제 이 다음부터 네가 써라 그러면 주제가 같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시 어디선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제가 쓰다가 마친 그 부분부터 이어서 나머지 부분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책이 몇 권이나 된다고요? 66권이나. 여러분 갈수록 경이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을 쓰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은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거의 다 왔습니다. 28페이지에 그림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림이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돈을 많이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목적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인간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의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기 다윗이 여기 있고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다윗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윗이나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사실 누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쉬울까요?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여기 있는 저하고 누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쉬울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예요, 우리. 왜 그렇죠? 우리는 뭐만 펴보면 돼요? 성경을 펴보면 돼요. 성경을 펴고 성경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랑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 때 볼 것을 원하다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올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도 못 본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아마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문자로 적혀 있는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양심을 푹 찌르면서 파고 들어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으면요, 그때 오래전에 쓰여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팍 꽂히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뭔가 신기한 일을 겪어도요, 신기할 뿐이지 저게 뭐지? 왜 일어났지? 저게 무슨 뜻이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들은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될까요? 대충 읽어야 될까요?
잘 읽어야 됩니다. 예,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오늘 어떻게 세 가지 요 기둥, 오늘 세 가지 기둥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다? 역사, 두 번째 체험, 세 번째 예언. 예,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다음번에 뭘 찾더라도 역대상하, 역사서, 여기 예레미야 애가 예언서, 그때 예레미야 애가 예언서인 거 보니까 요때 써졌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우리가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질까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걸. 여러분, 이런 자신감만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반가운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셨나요? 그렇진 않으시죠? 예, 최대한 쉽게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습니다. 쉽게 잘 하려고 굳이 안 해도 책 자체가 굉장히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맥을 잘 짚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잠깐 기도하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표는 40분이었는데 저의 모든 설교가 그렇듯이 목표뿐이에요. 조금 좀 길어졌는데 다음 주엔 더 좀 컴팩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409장입니다. (409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서를 읽을 때 아주 막 무섭고 두려운 듯한 말씀도 사실은 그만한 사랑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파노라마의 어떤 성경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 66권 1189장이나 되는 이 많은 말씀,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라고 주신 조교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아브라함만큼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하심을 어디에 담으셨냐면 이 귀한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를 잡고
이 구성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양이 많고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기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일을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성경의 새 골격에 대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양이 많은 것 같고 또 읽어도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 수많은 사람과 인물들과 이 수많은 제사의 방법들은 다 무엇인가 우리를 당황하게도 만들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선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큰 구조와 골격에 대해서 먼저 이것만 잘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우리가 성경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다고 해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통로요,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펴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사건에 개입하셔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고 아버지, 힘을 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